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이다 라고 보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형통이라고 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형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기자, 창세기를 쓴 성경 기자는 이 요셉의 유년 시절, 즉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옷까지 입었던,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로 자랐던 그런 요셉, 그런 어린 시절의 요셉에 대해서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누가 봐더라도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요셉을 보고서 오히려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아주 풍족하게 사는 것,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잘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또 2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2절, 3절, 23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상태, 그것 자체가 진정한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물론 그런 것도 형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렇게 동행하시는 삶을 성경은 진정한 형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주변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또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39장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들을 연이어서 맞이를 하게 됩니다. 믿었던 형들의 배신과 종살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 또한 옥살이, 억울한 옥살이, 이러한 것들,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운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연이어 계속해서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내었습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제발 이런 상황들을 타개시켜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그러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요셉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포자기했다, 힘들어했다, 또 낙심했다, 낭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삶에 맞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었고 그와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애용하는 말씀이죠. 욥기서 8장 7절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또 성구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의 말씀, 또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앞뒤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냥 4장 13절만 단독으로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13절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은 11절과 12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떤 일을 잘하는 탁월함, 그런 탁월함으로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러한 의미에서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았던 것이죠.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그 어린 나이에서도 잘 버티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창세기 39장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창세기 41장 이후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요셉이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이렇게 극적으로 요셉이 반전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삶을 위한 하나의 관문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과 40장의 요셉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상황에 맞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오로지 창세기 41장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 그가 요셉이 어렵게 살았던 39장과 40장에서의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창세기 39장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그 처했던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합당한 형통함으로 또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최고로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창세기 41장 이후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누리게 될 그러한 형통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 형통이라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1장의 요셉의 삶에서 형통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에도 그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형통함으로
그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쉼없이 몰아치면서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온갖 고난과 역경뿐인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위를 잘 둘러보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흔적, 그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형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 우리가 버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문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인도하심의 역사, 또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역시 감사하고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시며 또한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형통임을 깨닫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러한 형통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한 길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